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그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정말 구원받은 나 정말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금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 우리가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자격이 되어져요.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그 뛰어난 정치가였고 문학가였고 철학가였던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잔인한 죽음을 선사하는 이러한 형틀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법에는 십자가형을 판결하기에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정해 놨습니다. 아무한테나 십자가형 주지 못하도록 십자가형을 내리려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그래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역죄, 어떠한 황제에 대한 모욕죄, 그래서 이 국가가 걸린 이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십자가형을 주게 되어지고, 로마 시민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못 안 박았어요. 다른 형벌을 주었습니다. 그만한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 시민은 어떤 죄를 지어도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정해 놓았던 그 십자가에, 그리고 이방인도 그 십자가에 다르려면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정해놓을 정도로 그 극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이러한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극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셨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을 못을 박았던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극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죄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릴 그러한 죄목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냥 한 목소리가 돼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그것을 거절을 하면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게 되어집니다.
그 손을 씻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나는 이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책임지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도 소리를 지릅니다.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빌라도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빌라도는 굉장한 폭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마찰도 많았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재물들을 탈취했던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빌라도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던 어느 날에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그래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같이 올라가 주면은 모세가 그 성막의 황금 기구를 보관해 놓은 곳을 알려주겠다. 왜 그러느냐? 같이 올라가면은 그 빌라도를 암살하려고 했던 마치 독립군처럼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는데 빌라도가 그만 이 일을 먼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공격을 해서 죄 없는 수많은 유대인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로마 황제에게 탄원을 하게 되어지고 조사를 마쳤던 황제는 빌라도를 총독직에서 면직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평민이 된 빌라도였는데 결국 다음 황제가 카리큘라 황제 때에 이 빌라도에게 사형, 집행, 통고를 내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스스로 자살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3, 4년 후의 일이 되어집니다. 빌라도에게는 손을 씻고 책임이 없다 했고 또 유대인들도 우리에게 책임 다 돌리라고 했지만은 이 결국에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하면 무엇이냐? 죄는 죄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맞이하게 만드는 이 모든 근본이 바로 죄에게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냐? 어떻게 사람 살아가는 것들이 다 그런 거지. 뭐 이 정도는 다 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쉽게 입을 닫기도 합니다. 다 가는 데고 다 하는 거고 그렇게 쓸려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너무 방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은 그 지옥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에 대가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들을 지옥에 1분만 있게 한다면 그는 평생 죄 안 짓고 살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지옥을 경험을 단 1분만이라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면 그는 평생 죄 안 짓고 살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은 아주 영성으로 뛰어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지옥에 관한 깊은 묵상을 하게 되어지고 지옥에 1분만 있게 한다면 정말 평생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죄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열어놓고 방심하며 죄짓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로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정해 놓으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잘난 듯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큰 소망이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이냐? 이러한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있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못을 받고 있는 로마 군병들, 조롱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이 응답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 이 기도의 결과 이루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사도행전에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50일이 지나고 바로 오순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베드로가 거리로 뛰어나가 예루살렘에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너희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의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님의 이 기도, 저희의 죄를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말씀은 흥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500명씩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은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3,000명, 5,000명씩 말씀이 흥왕하고 회개하였던 이러한 이 역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전 세계의 교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의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출발이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거든요.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예수님을 죽였던 이러한 죄를 가슴을 치며 회개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씩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교회는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 전 세계의 교회가 뒤덮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자기를 못 박는 이러한 로마 군병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기에 이러한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죠?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기도가 무엇이냐? 저 성봉강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끝없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기도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에 우리 누가복음 앞에 한 장 22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바로 앞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 예수님하고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끝없는 기도가 무엇이냐? 아버지여 베드로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도 너를 부인한다고 하는 베드로의 죄는 심각한 죄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아버지여 사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죄의 길을 걸을 때 아버지여 내 사람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천국 갑니다. 예수님으로 구원의 길을 걷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실패하고요. 때로는 배신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분노 일으키고 때로는 정죄하고 수도 없는 죄를 짓고 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깨끗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라비 자카리아스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용서라는 책에 초등학교 선생님의 시가 나옵니다. 에세이 같은 시인데 수업 중에 그 학생은 긴장된 모습으로 내가 앉은 책상 앞으로 왔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것은 망쳤어요. 뭔가 그림을 그리려다 망쳤어요. 나는 학생의 엉망이 된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웃는 얼굴로 말해 주었다. 얘야, 다시 시작하면 돼. 이번엔 더 잘해보렴. 오늘 나의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다. 주님, 새날이 있나요? 오늘은 망쳤어요. 화도 나고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러한 인생을 살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얼룩지고 더러워진 나의 오늘을 받으시고 깨끗한 새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얘야, 다시 시작하면 돼. 이번엔 더 잘해보렴. 이것이 이분이 경험한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경험한 그러한 시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망쳤어도요. 어제 망쳤어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설사 죄의 극악무도한 길을 간다고 했을지라도요. 때로는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에는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버리고 말았던 이러한 오늘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요. 주님, 나 망쳤습니다. 주님, 죄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또 엉망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새로운 노트처럼 새롭게 갈아 끼워 주시는 그러한 용서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용서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예요? 용서의 십자가예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찬은 바로 누구냐? 용서받은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 크리스찬이고요. 용서를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향하여 인상을 쓰고
눈을 부라리면서 살기를 띄우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7장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직분이 뭐였죠? 집사였습니다. 우리가 집사 직분 가지고 계시면은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 맞고 죽는 게 집사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권사님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핍박당하고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40에 하나 감암에 맞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위험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자기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때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를 돌로 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를 욕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도 성격 보통 아니거든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 한 글자라도 틀리면 천사라도 저주받으라고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이 성격 강하고 자존심 강하고 이 무시무시한 이러한 이 자아가 가득했던 사람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때리고 죽을 듯이 때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에게 겸손했고요. 눈물로 기도했고요. 유대인들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때리면 때릴수록 주를 섬겼어요. 때리면 때릴수록 겸손해지고 때리면 때릴수록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지었던 십자가고 사도 바울이 지었던 십자가고 오늘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목소리 크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험악하게 호통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의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용서의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는 부활과 직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용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에 그 축복에 직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은 찾아야 돼요. 나 누구 용서하면 되지? 난 누구 용서하면 되지? 누구를 마음에 품어주면 되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용서의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용서할 사람들 많잖아요. 뭐 여기저기 많잖아요. 이 사람들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축복에 직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좀 원고와 다른 예화를 드리겠는데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대전 지역에 그 평경찰이셨다가 경찰서장까지 올라가신, 그러니까 보통 승진하신 것이 아니에요. 순경으로 들어가셨다가 경찰서장까지 된 대전 쪽에서는 성공의 어떤 입지전적인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전 지역에서 벌어졌던 데모를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못했고 이것이 그 한국의 그 큰 뉴스거리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 책임을 묻고 한 사람은 잘려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이 잘렸어요. 일생을 그 일궈온 자신의 경찰서장 자리에서 그래서 이분은 윗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분은 잘리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지 텔레비전의 그 방송에 자신을 잘랐던
이러한 사람들이 대전에 뉴스에 나오면은 막 텔레비 꺼버려라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던 이러한 세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아주 심각한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장유착증이라고 해서 장이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을 떼어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절제 수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붙으면 잘라내고 붙으면 잘라내고 붙으면 잘라내고 계속해서 잘라내는데 장의 길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이상 수술이 안 되는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이제 그 베드에 누워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수술이 잘못되면은 이분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수술을 미루고 있다가 몸도 붓기 시작하고 눈도 붓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분이 그 사모님께서 잠깐 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밤에 미안하지만 우리 오셔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셨어요. 이미 얼굴은 부을 대로 부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배도 볼록 튀어나와 있고 목사님이 보셔더라도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드려야지, 예수님으로 천국 가는 확신을 드려야지.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다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세요. 목사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 용서하세요. 이분이 말을 못하니까는 다 용서하신다면 눈을 한번 꿈뻑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잘 찌그러져서 보이지 않고 그리고 막 장은 이 아랫배는 찢겨 나가질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잠시 생각하셔다가 눈을 한번 끔뻑 하는데 눈물이 쭉 하고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실에 들어가고 목사님은 그 앞에서 이 수술의 성공의 그 증상이 그러니까 수술을 성공하면 증거가 무엇이냐면 방구가 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태까지 방구가 안 터진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앞에서 철야를 하면서 방구 터지게 하옵소서. 목사가 되면 별기도 다 합니다. 방구 터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간호사가 뛰어오더니 터졌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장로님으로서 강건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선한 마음을 위하여, 저 상대를 위하여가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시라고 하시느냐?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 이건 아니에요. 그죠? 잘못한 사람은 우리 목사님의 표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싹싹 빌자. 싹싹 빌어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은 싹싹 빌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부활과 직결이 되어져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형편의 이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로또 같아요. 되게 안 맞는데요. 말하는 것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는지 로또같이 정말 안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로또 그거 왜 못 맞춰? 그래서 저도 한번 긁어봤거든요. 6개 이렇게 써봤거든요. 심심해서 왜 안 맞아 이게? 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숫자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이건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안 맞아요. 우리의 삶에 가정에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조차도 안 맞습니다. 우리 교회 안 맞아요. 우리 직장 사람 안 맞아요. 우리 주위에 두루두루 나랑 맞는 사람 찾는 거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나 누구 용서할까? 누구 때문에? 너의 축복을 위해서,
너의 부활의 축복을 위해서 지금같이 그 구질구질한 인생, 어두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바로 용서의 십자가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실 때 대학생들에게 연설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대학생들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인고 부부라고 소문났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면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부부 관계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지미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예, 결혼 생활은 용서가 60이고 사랑이 40입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서 가만히 있던 사모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아닙니다. 용서가 90이고 사랑은 10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저 용서의 사람들이에요. 참아주는 사람들이고 인내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잘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생활도 그렇구나. 용서가 90이고 사랑이 10이구나. 우리의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구나. 용서가 90이고 사랑이 10이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용서가 90이고 사랑이 10이구나. 누구 축복을 위해서요? 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마음 안 드는 사람 우리 목사님 표현에 천지빛깔입니다. 그죠? 여기저기서 마음 안 들고요. 나에게 험한 말 해두고요. 무시하고요. 고통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네 십자가 져라. 용서의 십자가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 용서하는 일, 품어주는 일. 오늘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잘못하면 주여 송봉광 목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양반이 하는 일을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잘못하면 주여 저 권사님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집사님이 뭐 잘못하면 주여 저 집사의 저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오사카 장로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내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우리 바르게 져서 우리의 인생 부활의 주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죽음에서 부활로 바꿔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